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함께 하이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이제 끝내고 요한복음을 저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묵상했던 예수님을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두 제자의 모습이요. 네, 요한복음 14장은 먼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고 또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뒤면 자신을 떠날 거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안심도 시켰겠지만 또 그들 가운데 새로운 궁금증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제자들을 깨우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어린아이나 배우는 사람이 잘 모를 때 이거 맞지? 이렇게 묻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데냐면요, 4절 말씀이 그런데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를 몰라 하는 게 역력한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알고 있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우리가 아는 의심 많다고 말하는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먹일 그 떡이 있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된다. 했던 빌립이 그 다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먼저 도마의 반응은요,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에 솔직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적절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도마의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듯한 반응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통의 장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문안로 86 이런 주소가 있고 그 장소로 가는 길을 찾아서 그 장소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시는 처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디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야만 할 것 같은 것을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전자제품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동안에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길이 되시는가, 내가 그 길 가운데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미신자가 있다면 그 분에게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반응을 한 빌립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빌립도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절에 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까처럼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알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도마의 말과 같이 빌립의 이 말도 믿음 없어 보이는 말이고 잘 모른다고 말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쉬운 반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반응이고 또 이건 역시도 그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고 이 반응 역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쓰임받았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이라든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이라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것은 단지 빌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솔직한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므로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닥쳐오는 모든 환난 가운데 근심하지 말고 잘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도마와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 솔직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판에 박힌 습관적인 반응으로 귀한 말씀을 그냥 믿지 알지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요한복음 말씀 묵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나님께 묻고 또 찾아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또 고민 가운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그 소망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 어려운 낙심의 순간 모든 답 없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도마와 빌립과 같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 되시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알고 만나고 그렇게 또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